감사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특별히 성탄에 관련된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 들어와서 고통도 받으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또한 기쁨도 누리시면서 사셨던 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 경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전하고 깨닫고 실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샬롬을 이 땅에서부터,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언샘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성탄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대체로 사복음서를 놓고 생각할 때 네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에 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을까? 덜 중요해서 이 사건이 빠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성탄 기사가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성탄 얘기를 빼놓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빼놓은 것은 아닙니다. 말구유 얘기도 없고 베들레헴 얘기도 없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성탄과 관련된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얘기나 말구유 얘기나 성탄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는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많이 설명이 됐고, 그리고 한참 후대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이미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언급하기보다는 성탄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성탄 얘기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발견하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진 않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친히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관한 요한의 설명입니다. 다른 성탄 얘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성탄 얘기에 이런 표현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구별되는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머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시작부터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설명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 눈썹, 눈 이런 순서로 1, 2, 3, 4를 매기면서 설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대에 그걸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맨 처음 시작 지점 그때 이미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근데 이 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태초라는 시간, 시작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시간 개념이 있었을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24시간, 하루, 일주일, 365일 이런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시간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궤도만 벗어나면 이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시간이 존재하는가 하면 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맨 첫 지점, 모든 것이 만들어지던 그 시작 지점, 그때 이미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겨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맨 처음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 까마득한 옛날,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차 한 잔 마신 시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 지점에 이분이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니까 창조주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복음을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다가 랍비였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한 분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를 지금 요한이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입니다. 누가 들어도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독수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만은 옛날 사람들 눈에는 이 사복음서를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은 별명이 사자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설명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수의 왕 라이온 같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죽음을 지배하시고 병을 통치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많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 누가복음이 사람복음입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이 어떤 복음서보다 소상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하시는 예수님, 피곤해하시는 예수님, 배신당하시는 예수님, 슬퍼하시는 예수님, 이런 인간 예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하는 소 모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얘기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맨 첫 설교를 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앉아 있었다. 이 암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을 마가복음 시작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요한복음서를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 생물 중에서 가장 높이 날고 있는 것이 독수리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분명히 한 사람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데
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분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요한복음의 특성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옛날 분들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겨울에 태어났을까요? 겨울이 아니라고 되게 짐작합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도대체 기원전 4년, 이것도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겁니다. 옛날 학자들은 지금 서력 기원을 시작하면서 서기 1년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 탄생 해를 기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다시 이름을 올려라. 근데 그걸 자세히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원전 4년이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게 오차가 많습니다. 이 기원전 4년 로마 황제가 그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이 모든 로마 통치령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원전 4년 무렵이라는 것만 우리가 압니다. 25일을 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 저 책 뒤져봐도 25일을 정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정할 때 뭘 근거해서 했는지 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랬더라고 해도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계속 내놓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그건 잘 모른 채 그냥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숫자를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덜 왔습니다. 예배에 사람이 덜 왔는데 기분이 괜찮은 것은 유일하게 이 예배뿐입니다. 다른 모든 예배나 기도에는 사람이 많이 왔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성탄 예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데로 좀 많이 가고 여기는 조금만 모였으면 하는 마음을, 그래서 오시는 숫자에 대해서는 욕심도 별로 없고 할 수 있으면 적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탄에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설교에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면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요한이건 누구건 한 인간이 이걸 기록했다면 창의력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맨 처음 접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어린 여성이 이 모든 것을 믿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보다 세 번째 기적이 훨씬 놀라운 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또 아기 예수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힘든 일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10대였던 어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였던 그분,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나의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태신앙이든 저처럼 처음 믿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건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믿게 됐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걸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헤매고 애를 써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손에 넣게 된 게 아닙니다. 구도했지만은 아마 또 열정적으로 구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고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분이 내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루터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지 아닌지 마음에 확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구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요한이 얘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빛이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플라톤도 빛이고 소크라테스도 빛이고, 우리가 그거 빛 아니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빛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허락하신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사람들, 좋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은총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건 플라토닉은 그 지혜로운 빛이라고 하는 그분들 껍데기를 조금만 벗겨놓고 보면 그건 진짜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어떤 글 중에서는 제가 몰랐던 걸 하나 읽었는데, 플라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글을 누가 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부터 이 동성애가 늘 있어 왔던 것은 틀림없는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까지도 동성애를 그렇게 주장하고 찬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가 굉장한 철학을 얘기하고 인류 문화 속에, 역사 속에 굉장히 존경받는 이름으로 플라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는 어두움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참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동성애를 찬미를 하고 동성애가 어떤 것보다 근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썼던 글을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 어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빛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빛은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얘기합니다. 이런 빛 저런 빛이 세상에 얘기되고 있지만은 참 빛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고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가난하면 그 가난이 어둠일까요? 무지한 것이 어둠일까요? 질병이 어둠일까요? 빈민촌이 어둠 속에 있는 집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어둠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둠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한반도 사진을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밤에 찍은 사진인데,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밝은 빛이 쫙 펴져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 가난뱅이 북한, 이 못 사는 땅 북한, 이런 땅에 살고 있는 2300만을 볼모로 잡고 핵실험이나 하고 있는 북한,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재료로 많이 삼았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나 좀 덧붙여서 말해본다면 전기불 좀 켜져 있다고 남한에 빛이 더 많으냐? 아닙니다. 전기불 좀 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북한은 밤이 되면 깜깜한 그 북한과 전기불은 휘황찬란하게 켜놓았지만은 이 남한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북한이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을 한 5번 드나들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하고 한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1대1로 앉을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오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뭐 보고를 한다고 나가고 한 사람만 앉아있고 내 주변에도 한 2-3사람이 같이 있다가 피곤해서 뭐 잠깐 나갔다든지 화장실 딱 2사람만 있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도청하는 방이 아닐 때 은근히 찔러봅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예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든지 이런 진지한 대화가 그때는 가능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가는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은근히 찔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접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을 접촉해 본 느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참 순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고 당 간부들이거나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빨갱이들인데 공산주의자는 틀림없는데 한꺼풀 벗기고 보면 참 소박한 사람들이고, 옛날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요즘은 이런 사람 나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를테면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거라 그러면서 아마 제 나이쯤 된 사람 같은데 친구들하고 어느 마을 입구에 호숫가에 텐트를 쳤는데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자네들 뭐 하시는 건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텐트를 치고 하룻밤 여기서 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이 사람들아,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잠을 재운단 말인가? 텐트 뜯어서 우리 동네로 들어가자고. 아유 괜찮습니다. 텐트에 자는 재미 때문에 온 건데 이 어르신이 뭐 호령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 오신 분들인데 거기서 못 재운다고. 그래가지고는 텐트를 도로 철거를 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밥도 먹이면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나 제가 써놓은 걸 읽고, 이야,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참 가난했지만 이런 시절이 있었지.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요즘에는 이런 일은 약에 쓰려고 해도 없습니다.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때에도 인심이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못 보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려고 하고, 재워서 보내려고 하고. 시골 사람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인심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 사람 그러면 아주 재미없는 사람들, 아주 쌀쌀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남한 땅에 시골 사람은 없어지고 도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도시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북한 사람들은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빨갱이라는 것 빼고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믿는 척 하는 것 빼고는, 저는 믿는 척 한다고 생각하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 순박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빛이 없고 남한 땅에는 빛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땅에 어둠이 뒤덮여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부쿠라파에 그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땅에도 모든 땅에 어둠이 뒤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가난을 몰아내는 빛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빛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빛도 필요하고, 질병을 몰아내는 빛도 필요하고, 무지를 몰아내는 빛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빛들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신 이분이 오셨다고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 빛이신 그분이 생명이시고, 이 빛이신 이분이 세상을 비출 때 이분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비추는 빛을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이분은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왔다고 말씀하는데도 그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수지만은 우리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도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신 분, 높으신 그분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한 이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다.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빛을 이용해서, 이 생명을 이용해서, 이 예수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입은 옷의 값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임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도울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나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가슴에 품고도 남을 만큼 거목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소리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았지만은 성탄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33년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 정도는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머지 세 사람에서 네 사람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예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자,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가나다 순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를 말하면 공자님이 가나다 순으로는 1등인데 공자를 먼저 쓰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서구 문화, 그리고 서구 문화가 주도해서 이 동방 문화까지 석권했던 이런 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우리가 어릴 때는 소크라테스로 배웠는데 요새 소크라테스가 빠졌답니다. 누가 대신 들어갔다고요? 마호멧이 들어갔답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6세기의 인물 마호멧이 요새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예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성자, 큰 나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또 그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또 말을 못합니다. 너무 굉장한 가르침을 남겨놓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성자, 이게 세상이 예수에 관해서 내놓은 다수의 결론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하나님이셨던 분이니까 그분을 거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송구할 정도로 크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큰 나무가 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흉내내다가 큰 나무가 되면 나도 객사하는 거 아닌가? 우리 어떤 목장에서 처음 교회 나오는 한 형제가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 같긴 한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 같긴 한데 예수님을 좋아해라,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건 내가 하겠는데 예수님처럼 되라, 목사님의 그 말은 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장가를 한번 가봤나, 예수님이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객사하셨는데, 그런 예수를 생각하니까 그거 닮고 싶다, 그 생각은 참 안 든다고.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늘 머릿속에 그 사람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예수를 닮는다는 게 한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닮는다는 건 객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닮는다는 건 33살에 죽는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를 닮는다는 건 다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유로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참 빛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됐지만은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육신하는 삶으로, 주님이 내게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한 해, 두 해, 5년, 10년 지나면 당연히 우리도 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믿은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면 제법 큰 나무가 돼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고 30년이 지나면 꽤 거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거목이 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목이 되는 게 아니고 고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세월이 오래가면 교회도 처음 개척을 해서 얼마간은 아주 신선한 교회 모습을 유지하는데 한 10년만 지나가면 그 신선함이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거목이 되지 못하고 고목이 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목이 되지 못하고 고목이 되고 썩은 나무가 돼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두어 주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굉장한 혼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걸 트럼프가 한 그 말은 성경 해석도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말도 아니고 완전히 정치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진한 한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말고, 미국에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81%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 사람들처럼 한국 땅에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오판을 자꾸 하는 거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지금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을 자꾸 같은 나라로 혼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해석도 잘 못하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한마디 던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지, 거룩한 성이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지, 현대 정치와 성경 말씀을 믹스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세워진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족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 유대 종족이 지금 저 나라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통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지금 저 땅이 아닙니다. 이걸 혼돈하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 편을 들라고 그러고, 유대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게 악인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은근히 자꾸 유대인 편을 들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아랍을 자꾸 우리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한 1,300~1,40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한 절반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고 절반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한 10%도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것도 약간 좀 맛이 간 선지자고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되는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을 생각을 할 때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 스테판 헤거드라고는 UC 샌디에고의 석좌 교수는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김정은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다, 이런 글을 최근에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뭔가 하니까 지금 자기가 이 남북 상황, 북한의 핵 문제, 미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걸 볼 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트럼프라는 겁니다. 김정은이보다 트럼프가 더 위험하다는, 미국의 UC 샌디에고라고 하는 대학의 석좌 교수가 쓴 글입니다. 이거 한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자꾸 몰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의 글을 읽고 생각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어쩌고 하는 것도 이분의 지적에 의하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지금 특검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에서 이 트럼프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조여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동안은 북한 핵을 가지고 한 방씩 터뜨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수도가 어쩌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이 트럼프가 굉장히 위태롭다. 물론 그 교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자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나무로, 그래서 그 나무가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쉬어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가 거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선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실에서 목회하고 있던 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자기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50대 집사님인데 교회 집사긴 한데 주일 예배 오는 것 말고는 교회에서 흔적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임에 오지도 않고 새벽에도 나오는 법이 없고 수요일도 나오는 법이 없고, 그래서 사람은 괜찮아 보이고 열심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회사로 신방을 와달라고 초대를 해서 성수동 쪽에 조그마한 공장을 한 직원들 한 20~30명 데리고 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 회사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만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나서 이분이 그 집사님을 만난 충격이 그때까지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박 목사, 내가 그 집사님의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온다면서, 교회 훈련 한 번 받으러 못 나온다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가보니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분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 비슷한 간증을 앞에까지 나와 사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직원들 30명이 채 안 되는 조그마한 회사지만은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운영해야지.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혜를 다해서 나름대로 배우면서 지혜를 다해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사장이 정한 월급만 가져가는 겁니다. 수익이 꽤 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남는 만큼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공개를 하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재투자할 부분은 따로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그걸 모든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사장이 조금 더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회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사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섬길 건가? 이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같이 동역자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수익은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 자기 회사 직원 아이들이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불하기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다른 어떤 회사도 하지 않는 이런 복지 활동을 이 사장님이, 이 조그마한 회사지만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사장이 나누어 갖자 그러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침내 이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많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으면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는 사장, 장로, 집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섬김입니다. 사장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건가? 뭐 자기가 차린 회사라고 돈 좀 생기면 뭐 월급 조금 주고 뭐 자기가 다 먹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정말 가족같이 함께 섬기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성육신입니다. 이게 높은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재벌의 회장님이고 사장님이어야 거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닮으려고 하는 이분이 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입성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꽤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너무 작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3번 놀랄 거라고. 너무 좋은 곳이어서 놀래고, 아니 저 인간도 여기 있냐 그래서 놀래고, 그 양반 어디 갔냐 그래서 놀랜다는데, 저 인간도 여기 있냐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 아주 작은 자 같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큰 사람으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은혜 샘물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이 박 목사보다, 우리 장로 권사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라도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몰라도, 심지어 목사가 성도를 잘 몰라도 그 성도가 한쪽 구석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라도 그 회사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목사인 것이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목으로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큰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는
예수님을 닮은 큰 나무로 살게 되는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